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목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 주권이다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지배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권, 지배권은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뭐 하시느냐?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셔요. 그 주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크게 만들어요. 작게도 만들어요. 모든 사람을 강하게도 만들어요. 약하게도 만들어요. 그것이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원래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형제는 8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말제예요. 막내입니다.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주권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왕으로 삼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관심을 갖고 주목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에 다시 보면 언제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습니까? 다윗이 목장에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양떼를 가지고 목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목하셨고 관심 가지셨고 눈여겨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목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유독히 다윗의 목장, 이 다윗의 목양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꾼이었어요. 사꾼. 이 돈 때문에 목양하는 거였고 돈 때문에 목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꾼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말로 그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내 생명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꾼의 마음으로 목양을 했던 사람과 이 생명을 걸고 목양을 했던 사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인생에 주목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어느 날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양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목장 안에 있는 어떤 양떼들이 사자나 곰에게 끌려가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고가 나서 불의의 일로 인해서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남 탓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죽을 마음 갖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입을요, 이제 찢은 거예요. 그리고 건져낸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위태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아버지의 양떼의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따라가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고백하죠. 나는 양떼에게 내 생명 던지는 것이 흔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 일상에 특별한 일이 아니고 흔한 일이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바로 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분명히 더 많은 것을 맡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더 큰 곳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도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까? 이 동물로 상징되는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이 양떼를 이 다윗에게 맡겨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 다해 관심 갖고 생명 다해 섬길 거다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흡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왜요? 저 사람은 여기다 데려가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백성들을 향해서 날마다 여러분 신방하고 관심 갖고 하나님은 돌볼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 언제 관심 가졌습니까? 언제 주목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양떼를 향해 생명을 던질 때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마치 대통령에게 그 사면권이다라고 하는 게 있죠. 하나님 대통령이 사면권을 이렇게 행사하든 저렇게 행사하든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에게 사면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 주나? 불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면 참 좋겠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다 왕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처럼 다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왜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관심을 받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이 국민학교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한 반에 70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콩나물이 빽빽하게 있는 것처럼 이 70명의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 틈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 학생들의 이름을 꼭 불러주는 사람만 있어요. 불러주는 사람만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수업하다가 이 창문에 어떤 학부모들이 오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꼭 나갔어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꼭 그 엄마나 누군가가 오면 그 애 이름을 불러줘요. 애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에게도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도 수업 시간에 한번 와. 그냥 복도에 한번 서 있어. 그럼 나도 한번 선생님 이름 불러주면 좋겠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것이 돈봉투 건네주는 거였어요. 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한번 왔다 갔다 하시면 꼭 이름 불러줘요. 그런데요, 선생님이 애들이 이름이 70명이니까 애우는 데만 해도 두세 달이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 불러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기분이 째져요. 째집니다. 그리고 그날은 집에 가서 엄마에게 자랑해요. 엄마, 오늘 선생님 내 이름 불러줬어.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이름 여러분 안 부른 학생도 있겠죠. 그만큼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요, 행복한 일이에요. 굳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왕이 되지 않더라도 주목받는 거, 하나님에게 관심 받는 거,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해 눈여겨보는 건 여러분 행복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한 번 더 주목하셨습니다. 언제 주목을 하셨느냐? 오늘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마음 가졌어요.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셨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집은 궁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휘장 가운데 뒤에 찬바람 맞아가면서 계시니 내 마음이 불편하다. 여러분 똑같은 거죠. 나의 집은 단열도 다 껴있고 여러분 따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찬바람 돼 있대. 단열도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나단 선지자에게 논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습니다. 나 참 마음 불편하다. 내 집은 단열이 잘 되는데 하나님은 집도 없이 천막에다 찬바람 맞아가면서 살고 있다. 도저히 불편해서 내가 왕궁에 그냥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그런 좋은 마음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번 추진해서 성전 한번 지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성전 짓지 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7장 4절에서 여러분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너 왜 네 집을 건축한다고 그런 소리 하니? 그런 뜻이에요.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한 번도 나는 집이 없이 그 성막 따라 나는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무슨 집 얘기냐? 지금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수많은 사사들을 세웠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웠고 왕을 세웠는데 내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내 집에 관심 가져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꾸짖는 거예요. 너 엉뚱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나라나 잘 다스려. 백성들을 위해서 너 기도나 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핀잔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한 번도 꾸짖은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전 짓겠다라고, 그것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기는 소리냐? 하나님 지금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그 밤에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뻤거든요. 여러분, 마음 씀씀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예요.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요 있잖아요. 새벽기도 다 끝나고 안수기도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안수기도를 하는데 손을 올리는데 이 손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자꾸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모세가 여러분들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있잖아요. 손을 들면 올라가고 손을 내리면 내려오잖아요. 이 아론과 홀이 너무 힘드니까 손을 떠받치고 있었잖아요.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머리에 손을 올리는데 이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요 그냥 내려오더라고요. 손을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어떤 한 명의 학생이 이 머리에도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요, 자기 손을 가지고 제 손을 붙드는 거예요. 안수 받으면서. 예뻐요, 안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이 됐어요. 손이 내려오는데 목사님이 힘드신가 보구나. 근데요, 그 손이 안 내려오도록 안수 받으면서 계속 끝날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수 받으면서. 이런 걸 딱 보면 마음 씀씀이가 예쁘다.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밤에 너무 행복해서 이 마음 씀씀이를 보고 하나님은 말했어요. 핀잔을 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실력 발휘하신 거예요. 한없이 축복을 하신 겁니다. 자, 사무엘하 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지금까지도 나는 네 편이 되었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줬지만 내가 더 실력 발휘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파격적으로 너의 인생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의 집을 내가 더 위대하게, 네 인생 자체를 더 위대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그 밤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말씀을 하느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안 지어줘도 괜찮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했습니다. 이 집이 육신의 집도 포함이 되고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파격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집안에는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영원한 후손들까지 하나님 앞에 복락을 누리는 그 은총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파격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오늘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핀잔 줬어요. 너 정신 차려. 내가 언제 집 지으라고 했어. 나는 집이 없어도 살아. 한 번도 집을 짓지 않았다고 했다는 꾸짖은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보상으로 다윗의 인생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 집은 사탄마귀도 못 건드는 위대한 집이고 영원히 보존되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의 사명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좋은 쪽으로 행사가 되어지더라.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목하시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을, 우리 가장 생명 중요하잖아요. 이 생명을 던지는 일이 흔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일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일도 아니었고요. 이 생명 던지는 일이 그냥 흔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 따라 살아갑니다. 돈을 얼마나 주느냐, 얼마나 내가 받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일 양이 결정이 돼요. 내가 만약 10만 원 받으면 딱 10만 원까지만 일하고,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까지만 일하고, 200을 받으면 딱 200까지만 일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다 자기 이익에 따라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살이에요. 몸살입니다. 목자도 몸살이는 사람 많고요. 중직자도 몸살이는 사람들 많고요. 몸살이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시대가 그래요. 자기 이익이, 자기 생명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생명을 던지는 일들이 흔하지가 않아요. 흔하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주님 따라간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 하지만 실제로 내 등에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라는 게 죽으라라는 거예요. 진짜 몸이 죽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라는 겁니다.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나 죽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십자가의 삶인데, 근데 정말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부터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안타까운 시대죠. 제가 이렇게 시차례 이렇게 가다 보면요, 오늘날 이렇게 교육자들의 형편과 삶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월요일이 되면 교육자들이 다 핸드폰을 꺼버린대요. 저는 안 받으려고요. 쉬는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장례 터지고
여러분 어떤 환우들이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전부 다 담임 목사에게 전화하고 담임 사모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냥 돼버렸어요. 내가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제가 3가지 기준에 대해 얘기했어요. 여러분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바르게 인도해야 되니까. 3가지 기준은 12조 생활 잘하는 사람, 또 하나 예배 주일 성주 잘하는 사람, 마지막 하나는 봉사하는 사람. 하늘의 별따기죠. 어렵죠. 그래도 자매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런 형제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자매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좁은 문 좁은 길이어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시차례 때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옆에 있는 그 교회 아시죠? 성천교회. 그 큰 교회예요. 우리 노예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웃으면서. 목사님, 정말로 시대를 좀 잘 분간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예, 목사님,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분이 하신 말씀 웃으면서 이런 말이었어요. 요즘에 장로도 그렇게 안 해. 장로도 그렇게 안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옛날에는 기본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조차도 이제는 안 하는 시대예요. 생명을 던지는 이 일들이 여러분 특별한 일들이 되어버린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양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주목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꾼의 마음이 아니고 생명 던지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셨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다윗은 마음 씀씀이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내 집에 단열이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내 집에 바람이 안 들어오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바람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누가 과연 몇이나 생각했을까요?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았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근데 누구 한 사람만 하나님의 집에 단열이 안 되고 하나님의 집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 누구 한 사람만 생각한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다윗 한 사람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주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은 크게 만들어줘야겠다.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은 강하게 만들어줘야겠다.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의 집 자체를 후손까지 내가 다 책임져줘야겠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마음을 그 밤에 먹으신 거예요. 그 밤에 결단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의 주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래도 하나님이 주목하면 행복한 인생이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 씀씀이가 탁월했으면 좋겠고 이 생명을 던지는 일이 이 시대를 거슬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흔해지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